매주 예수님의 영화 한 편씩을 본다, 감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는 내 마음에 쏙 들고 나를 흥미롭게 재미있게 만든 영화도 있겠지만 또 어떤 영화는 상당히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예수님의 영화 한 편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감동케 하고 교훈을 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명절 그러면 어떤 명절인가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그 이듬해 6월절에 돌아가시죠. 초막절은 보통 9월 말쯤이나 10월 초순경에 있다면 6월절은 3월 말이나 4월 초순경에 있다면 한 6개월 간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6개월쯤 남은 그 시점에 마지막 초막절 명절을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어디 와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 계십니다. 명절날 제사 지내러 오는 거죠. 이제 성전에서 명절도 보통 8일 동안 명절이 열리는데요.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 참 많이 바쁘셨죠. 그죠? 또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 참 주거니 받거니 또 수많은 반대, 야유, 조롱,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비아냥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먼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은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영화 한 장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오늘은 잔잔하게 말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누구 단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놈들아,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좀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죠. 초막절을 축하하는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끝날은 초막절 축제 기간 중 제일 마지막 날인 8일째를 가리킵니다. 이날을 또 큰 날이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축제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큰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서 큰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령 무교절에 있어서도 첫날에 성회를 모이고 또 8일째, 무교절의 8일째를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가장 큰 날로 지킵니다. 이날에는 모든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엄숙한 집회는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다가 딱 이렇게 명령을 내듯이 함께 읽을까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되는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 성회가 있는 날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만 하루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큰 날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어떤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선포할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불신자들 집안에서 다들 태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오랜 전통인 조상 제사에 참여하게 되죠. 그죠?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맨날 내 이놈들 하는 거예요. 그 핑계가 뭔가요? 아, 이번에
아버지 제산 날인데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오겠습니다.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사 때 참석한 집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응?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니까요. 정직하게 당당하게 아예 자신 없으면 가지 마세요. 응? 그분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치관, 기존의 관습들, 전통들을 완전히 박살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뜯어 고칠 자신이 있으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연약한 능력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온다. 뉴천지라 그래야지. 참. 뉴천지 같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괜히 그 까불대지 마시고 아예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뉴천지를 이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내가 보기엔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마세요. 어떻든 우리 주님이시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날은 복음을 선포할 좋은 기회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서서 외쳤다. 그죠? 앉아서 외쳤다고 그러면 조곤조곤 얘기했다라는 뉘앙스고, 서서 외쳤다는 힘차게 큰 소리를 외쳤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어떤 장애적 요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에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또 아드핑크 얘기를 전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그는 이것은 그와 그를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 큰 대조를 보인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들이 누군가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다른 강의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달려드는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여러분 귀신의 이 비밀한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그럽시다. 그저께 그 이대용 기자가 저 만났더니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스피치였으면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천사와 귀신에 대해서 좀 특별 강좌를 좀 해서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왜 관심이 있냐? 네가 귀신에 속한다냐? 내가 놀리고 그랬는데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설교 못 들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 부모가 다른 데는 다 가는 거 허락해도 교회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 육신에 돌아가신 어머님마저도 그리했어요. 정을 갈아라. 보적을 파서 나가라. 선임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를 없애러 가는 거예요. 좋은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핍된 영혼. 저들이 왜 저렇게 악랄하게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가를 주님은 아시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맞닥뜨려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 주님의 교훈을 꼭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 복음을 외치지 못합니다. 오늘도 등산객들이 숱하게 나갑니다. 보통 2, 3천 명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저는
앞에 서서 청소를 하고 또 우리 건물 앞에 차를 대는 사람을 오늘도 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남의 건물 앞에 차를 댈까요? 주차비 내기 싫어서요. 하루 종일 해봐야 5천 원도 안 나오는 주차비 내기 싫어서 남의 건물 앞에 차를 내고, 요즘에는요 고의적으로 차량 전화번호를 기입을 안 하고 무작정 세우고 갑니다. 어떤 분은 금방 걸어가는 걸 보는데도 어디 오십니까? 언제 뺄 겁니까? 예, 지금 산에 있습니다. 요 앞에 걸어가면서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투성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숱한 사람들이 이 골목 앞을 지나가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입구에 뭐라고 새겨 있나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딱 한 사람 봤습니다. 딱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군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 봤어요. 여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주님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항상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 같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넸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지는 못하지만요. 왜? 우리에겐 그런 말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먼저 보죠. 혹시 내가 떠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 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관계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화가 돼가지고요. 나를 귀찮게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옛날처럼 뭐 다정다감한 이웃과의 뭐 교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모두가 나 건드리지 마. 응? 나도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인생 간섭하지 마. 라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이건 인간 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짐승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탄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와 같은 죄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껍질과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두드러지게 움직이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적당한 거리만큼만 다가가고 미안하지 않을 정도의 봉사와 헌신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앞에 나면 저기요 여기 와서 마시세요. 그럴 위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릉 선생이 기독교의 복음을 세 동사, 즉 먹다, 듣다, 걷다로 표현했듯이 이 문장에도 세 동사가 있습니다. 좀 패러디 해봤습니다. 이릉 선생은. 첫 번째 목마르다. 이 단어에는 인간이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가를 묘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선적으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 결핍의 상태에 빠집니다. 인간은 결핍된 상태에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뭔가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면 빨리 뭔가 채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채우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고 나의 결핍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요, 요즘에 그 무슨 쪽이 늘어나면 방콕 쪽이 늘어간답니다. 일본은요, 이지메 문화가 극심한 사회입니다. 이지메가 뭐죠? 따돌림. 따돌림을 당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누가 나를 따돌림을 당하면 넌 왜 나를 따돌리니?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이들은 방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나오질 않는답니다.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100만 명이 가까이 되어가지고 일본 사회에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저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현상으로 분석하지만 영적으로요,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 홀린 사람은 내가 귀신에 홀렸는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런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자꾸 축소되고 부정적이고 격리되고 결핍된 상태로 스스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질까? 심리적으로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되신 누가 나를 좀 와서 나 좀 위로해주고 나 좀 구해줘라는 목소리를 그런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심리학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방식이라고 꼬집죠. 그걸 관종이라고 그런 겁니다. 관종이 무슨 뜻인가요? 관심을 받기 위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너 멋지다, 너 정말 아름답다 라는 관심을 받으려면 긍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얼굴을 확 펴고 야, 먼저 내가 다가와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의 용기를 불어넣자면 그 상대방이 덩달아서 나에도 너도 진짜 너는 나보다 더 아름다워,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 그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생이 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집거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비일비재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입을 열어서 좀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죠. 이런 삶을 위해 돈이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고 성공을 위해 질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 결핍만이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겐 또 다른 차원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영혼의 갈증을 노래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영혼의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반증합니다. 영혼의 갈증이 왜 나타날까요? 바로 진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나면 인간은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당장은 못 느끼더라도 살다 보면 점점 영혼이 피폐해짐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상에 태어난 인생 중에 하나의 인생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보물이고 귀한 가치이고 귀한 생명이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을 축이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을 품을 때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미래에는 소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됩니다.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식이 없이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웃고 떠들고 좋은 거 구경 다니고 좋은 문명의 이기들로 치장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에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당신과 키우는 소와 같다면 어떻게 그걸 인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육적인 갈증은 세상이나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갈증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있다고 하시며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갈증은 오직 누가 공급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은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을 생수의 강이다,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이상한 말씀은 결코 믿음이 없이는 수긍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와 상관없는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두셨는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그러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답답하다, 불쌍하다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버지,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의 세계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서 때가 이러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어.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저희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눈 열리고 귀 열리고 마음은 열리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막 똑바로 살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동훈이 뭐 연호가 오니 안 오니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 때가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되면 사실은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무렵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뭐 데리고 온다고 지가 뭐를 먹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예? 오늘도 마시라 주님께서 강권하시지만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그냥 목이 마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시라고 우리가 권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은 오랍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가다 오다입니다. 가는 것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움직임이죠. 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고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오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먹고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워 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는 일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향해 오라고 부르십니다. 실상 가장 복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바로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 하지 못합니다. 왜요?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마음이 싫어가지고요. 그 마음에 싫은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놈이 주는 거예요. 이미 그는 나쁜 녀석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기 싫더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기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세 가지 기적입니다. 이게 불신자들과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은 자인지 이 세 가지 기적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귀가 열린 겁니다. 저는 7살 때 일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릅니다.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 구름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새소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마을 맞은편에 정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종소리가 땡땡땡 치는데 홍갱이, 철갱이, 율갱이나 아이고 귀가 따갑다 시끄럽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귀에는 그것이 천상의 종소리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처음으로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부르심에 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에 들린다고 게으른 녀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놈이 쌀의 문을 들고 잠에 취해가지고 잠원에 뭐라고 기울 때 이놈의 새끼 우리 집에 들어오긴 배반 내가 널 당장 잡으리라. 그러나 게으른 놈은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못 일어납니다. 좀 있다가 또 뭐라고 마음을 먹습니까? 마당을 건너오기만 해봐라. 문지방을 들어서기만 해봐라. 물건 훔쳐갖고 나가니까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 얘기는 게으르지 않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참 여러분 이제 주일 되면은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적을 지금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고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이 세 가지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게으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집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등을 지고 빈손으로 새로운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정에 들어선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가 뭐예요? 마시라. 인생의 길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늘 갈증이 허덕이죠. 갈증 부족함 때문입니다. 아더 핑크는 아주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저 깨어난 양심과 마음의 활동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행동하지 못한다,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아무리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가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 보십시오. 잘못하고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죄를 나만 그러냐 너는 안 그러냐고 물타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실패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내 물을 마시라 그러면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강물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관통하여 흐른다고 하여도 그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아드핑크는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한 가정의 가장이 양의 피를 진문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게으른 사람은 다음에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음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 집을 덮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틀림없이 이사야 58장 11절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셨고 지금도 마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물은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마셨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다른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고 하셨으면 바로 우리의 어디? 머리? 배에서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배가 뭡니까? 타는 배? 물에서 타는 배? 아니에요. 이 탐욕의 대명사 스토마치. 항상 채워야 만족하는 탐욕입니다. 이게 이 탐욕을 배라고 오늘 지칭하신 것입니다. 탐욕에서는 뭐가 나와요? 욕심만 나와요. 요즘에 음식 가지고 막 자랑하는 빨리 먹기, 많이 먹기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정말 난 한심한 사람이라고. 할 일 없으면 저런 걸 찍어가지고 자랑할까? 그 머릿속에 든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둘째치고 먹는 거 가지고 저럴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상 말씀하세요. 그 탐욕의 배에서 욕심이 나온다고 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 솟아나온다. 왜? 주님께서 배를 만지면 새로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배를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체 중 가장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관심과 돌봄을 받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배라고요. 배. 왜 글신이 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배고픈 거예요. 저도 때 지나면 배고프면 못 견디겠어요. 이 배야말로 불신자들의 우상이에요. 먹고 나면 금방 또 배고파지고 먹고 나면 금방 배고파지고 그리 조그만 배송에 그렇게 많은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 삼겹살 파티를 할 때를 보면 이 많은 고기를 누가 다 먹지 순식간에 입속으로 뱃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배를 채우기 위해 산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배에서 갑자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적인 인간의 구조 속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곳으로부터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영의 양식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배가 고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배고프지 않다. 영혼이 배고프지 않으니까요. 육신의 일도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술술술술 일들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꼬여가지고 막 오리무중이 되고 괴로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육신의 식사보다도 하루에 3끼보다도 더 열심히 먹고 즐겨 먹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으세요. 성경이 그래서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당신의 인생에 벌어지는가를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증언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목사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 줄 모릅니다. 물론 주 예수 믿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양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알았는데 그런 맛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조족 지혈의 맛입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한 4구절 뽑아놨죠.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은 일. 여러분 성경하고 여기 100억을 놓고 있으면 어느 거 가질래요? 이 사기꾼들아. 당장 일단 100억 가질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고 저는 100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몰골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리라.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 제주도 한 달간 여러분 안식일 주셔서 한 달 만에 바이블 시네마를 다 썼어요. 마지막 원고를 탈고하는 날 새벽 4시에 하늘에 별을 쳐다보면서 이 119편 103절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인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에 그런 맛을 어떻게 느껴요? 나는 정말 이걸 증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그 어떤 재미보다도 술 먹고 맥주 피고 담배 피고 또 웃고 떠들고 이런 것들은 애들 소꿉장난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꿉장난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재미가 있다고 지금도 들로 산으로 등산도 왜 가요? 막걸 먹으러 가요, 저것들. 어? 등산 가가지고 무슨 주의 법의 기이한 법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제2의 원효대사가 태어나고 의상대사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그냥 막걸리 먹고 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신기한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39절에 설명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여기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령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령이라고요? 어? 묘령이도 아니고 매력이도 아니고 성령이라고요? 김성령은 영화 배우인데요? 그 정도의 지식밖에 못 가진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등장하고 활동했습니다. 아직은 주님 오늘 이 영화의 본문의 한 장면에서는 아직은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돌아가지 않았기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몸이 건조했던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썩은 냄새만 풍기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같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는 분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향수를 뿌리면 좋은 냄새가 나듯이 성령의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비밀한 맛과 향과 아름다움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별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주의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요. 척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저도 돗자리를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한다 해도 암 기운을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에 품은 것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욕심을 보면 얼굴이요, 욕심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명절 8일째 되는 날에 이르러 예수님이 성령의 존재를 꺼내셨습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게. 이제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 이 생수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고 이제 새롭게 한번 출발하자 라는 뜻이 오늘 8일째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주간을 치면 한 주일에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 후 첫날 즉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부활을 염두하고 다음에 오실 성령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를 흘러내리는 주체가 된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유대인들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진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 뭘 봅니까?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정말 비통한 인생을 사셨으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몇 살처럼 보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50살로 보이는 거예요. 50살. 제가 한 7, 80쯤 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면 정말 주님만큼 고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젊어지려고 하지 늙어지려고 하지 않을걸요 아마. 근데 주님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은 게 그 모습에. 그러니까 사람들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딜 봐도 초라한 행색이고 어디를 봐도 도시 남자가 아니고 시골 촌뜨기거든요. 주님은 달동네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사렛이요. 그 좋은 동네 아닙니다. 오늘날 치면 달동네 같은 동네입니다. 그 출신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귀인 같지 않은 평범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쏟아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주님을 직접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힌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합니다. 자신을 살려주기 오신 구원자를 두고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 내뻗는 손을 뿌리치고 다른 사람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4입절에서 3절에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소리, 이 소리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잡소리들을 하고 있죠. 잡소리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앞에 나오고 진짜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아니냐, 다윗이 어떻고 저떻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아니냐, 전혀 쓸데없는 곁다리 잡소리들로 하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늘 자기들끼리 쟁론하고 분쟁합니다. 인류 사회는 한 번도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결과는 싸움과 전쟁과 살인과 억압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런 악인들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악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여 함이로.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을 둘이 셋과 하되. 이런 분쟁은 세상 종말 때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인류사를 잡으십시오. 성경은요 분열, 분쟁, 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고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 간에 갈라진 것으로부터 성경은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 서로 싸움이 있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기니 아니니 맞다 틀리다 라고 분쟁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안에서 교회 오기 전에 가정마다 평화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니 많이 안 가니?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무덤에 있는 자들까지도 분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대로 무덤 안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남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홀로 외딴 곳에 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때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보람된 축복일 것입니다. 슬픔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어둠 속에서 빨리 걸어 나오세요. 빛의 세상을 향해서 빨리 나오세요. 슬픈 얼굴 다 찢어버리고 환하고 밝은 미소의 얼굴 나오세요. 변신하세요. 그것이 성령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